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재영입니다. 대주해해 스님의 도노 입도 요문론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따끔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노의 종지와 의미, 그리고 체와 용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제 마음을 닦는 것이 조사선 수행의 근본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3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무주처와 무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무주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무심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 조사선에서 사상적인 근간을 이루는 금강경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금강경에 보면 이제 운하항복기심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그 1250인구와 더불어서 사회성에 들어가서 차제 거리하시고 환지 본처하셔서 발을 씻고 공양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그 법회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 그 선nhân 기청분에 보면 그 수보리가 죽종자기에서 편단 우견하고 옷을 착지하고 부처님께 첫 번째 질문을 올리죠. 그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운하응주,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며, 뭐 이런 의미겠죠.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수부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서 나오는 그 중에서 여기 질문이 의미가 두 개죠. 어떻게 마음을 머물 것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인데, 이 두 가지 질문의 첫 번째가 바로 응주입니다. 응당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되겠죠. 자, 이걸 보면 금강경에서의 핵심 테마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머물 것인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부리의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곧바로 이제 압축하자 하면 무주심이 되는데요. 보살어법, 보살은 법에 있어서 무소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행어보시 보소시를 행해야 된다. 보살은 법에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육경의 대상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무소주가 나오죠. 무소주, 머무는 바 없음. 또 이제 그 운하응주라고 했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도 건강경의 유명한 구절이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이 금강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테마가 바로 무주, 머문 없음, 무주상 보시, 이제 이런 개념들인데, 도노입도 요문론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무심, 무주, 무상 이런 개념들이고, 육조단경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이 삼무라고 해서 중요한 그 세 가지 무의 개념에 들어가죠. 자, 도노입도 요문론에도 이제 바로 이런 주제에 대한 질문과 응답들이 오고 가는데요. 마음을 어느 곳에 머물러야 곧 머무는 것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대주 스님께서 자문자답하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이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질문에 응답하는 것인데, 이 본인이 만든 이 질문, 심주하처, 마음을 어느 곳에 머물러야 바로 머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익숙하죠. 바로 금강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보리의 첫 번째 질문이 운하응주,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수보리의 첫 번째 질문인데,
지금 여기 도노입도 요문론에서 대주스님도 바로 그런 주제의 질문을 만들고 있죠.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물러야, 어떻게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올바른 수행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수보리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답변하셨죠. 마땅히 그 머무는 바 없이 불입색성량미촉법, 색성량미촉법이라고 하는 육경의 대상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한다라고 금강경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대조스님 역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주처, 머무는 바 없는 곳, 머무는 바 없는 곳에, 머물지 않는 곳에, 머몸이 없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 무주처 죽주, 머무는 바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이 곧바로 수행자의 올바른 마음에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죠. 이 표현이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뭐 금강경의 바로 이 구조를 이제 마땅히 그 어떤 곳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마음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꽂힌다 뭐 이런 맥락과 같겠죠. 어떤 곳에 마음이 딱 머물러서 머문다라고 하는 결국은 이제 집착한다. 마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어떤 곳에 마음이 그 몰입돼서 집착하거나 그 고통을 느끼는 뭐 그런 상태의 마음이 바로 주심인데, 그와 같지 않은, 그러니까 모든 곳에 마음을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주무주처 즉조, 머무는 바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이 곧 수행자의 마음가짐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계, 색성량 미촉법, 빛과 소리와 맛과 향기 촉감, 이와 같은 그 6가지 대상에, 그 어떤 대상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심이 될 겁니다. 대상의 마음을 내지 않는 것, 대상의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 내 어떤 조작의 마음으로 대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 네. 그러면 머물지 않는 곳에 마음을 머물러야 한다고 한다라면 도대체 그 무주처라고 하는 것은 머물지 않는 곳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질문이 뒤따릅니다. 어떤 것이 머무는 곳이 없는 것, 어떤 것이 머물지 않는 곳입니까? 질문을 다시 하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부주 일체처, 일체 모든 것에 머물지 않는 것이 곧 머무는 곳 없는 곳에 머무는 것이다. 자, 역시 이 표현도 복잡합니다만은 이렇습니다. 부주,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 머물지 않습니까? 일체처, 일체 모든 곳에 머물지 않는다. 일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이라고 해봐야 뭐 개별 그 대상으로 얘기하자라면 수없이 많겠죠. 집에 머물러서 안 된다, 자동차에 머물러서 안 된다, 아름다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러운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계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뭐 국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열하면 끝도 없이 이 확장되는 말이 바로 일체처입니다. 그렇지만 일체처를 우리가 대상을 인지하는 그 뿌리, 감각적 뿌리로 바라보자면 6가지죠. 안이비설신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그리고 분별하는 마음이죠. 그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6가지 색성량 미촉법이고요. 그래서 육건과 육경이 만나면 뭐가 생성됩니까? 12가지 범주 12처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체처라고 하는 것은 그 개별 사물의 이름을 나열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명사들이 등장하겠지만,
그것을 범주화시키면 6가지 감각기관으로 인지하는 6가지 대상,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생성되는 6가지 인식이니까 결국 12초, 18개, 12초로 압축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처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에 현혹되거나 대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로 귀결되는 겁니다. 실제로 금강경에서도 불입 색성량 미촉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색성량 미촉법에 마음이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그 일체처 무주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 보자라면 12가지 범주에 내 마음이 무심해서 그것에 집착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체처의 무심은 곧바로 12처의 무심이 되는 것이고, 12처의 무심은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칭찬과 비난과 이익과 손해와 같은 그런 또 이제 팔풍에 내 마음이 현혹되지 않은 것도 일체처 무주가 되겠죠. 일체 모든 것에 내가 현혹되거나 내 마음이 욕망에 투여돼서 대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뭐 이런 상태로부터 벗어난 그런 마음가짐이 곧바로 무주처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31쪽 보겠습니다. 일체처 무주와 중도심에 대한 내용인데, 자, 어떤 것이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제가 일체처라고 하는 것은 저는 12처라고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자, 그 12처에서 도노이토 연문론에서는 좀 더 철학적으로 불교 사상 맥락의 근본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일체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12처에 국한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자,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한다 하면 부주 일체처라고 하는 것은 선악, 선과 악, 그리고 유무 이선과 없음, 내외 안과 밖, 중간에 머물지 아니하고, 공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공 아님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선정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선정 아님에도 머물지 아니함이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합니다. 부주 일체처다. 다만 일체처에 머물지 아닌 것, 부주 일체처 하는 것이 곧 머무는 것이다.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것,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살펴보면 어떻게 되겠죠? 첫 번째는 뭐 수만 가지 사물들, 나무와 꽃과 집과 자동차와 이런 모든 것 다 일체니까 그것에 머물지 않는 것이 일체처에 머물지 않은 첫 번째 의미일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그걸 범주화시키면 결국은 육권 육경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처에 머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의미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그걸 확장을 해서 진짜 머물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은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있다 없다, 공이다 공 아니다, 선정이다 본네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분법적인 변견에 내 마음이 머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변견에 내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결국 중도의 마음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다만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하는 것, 부주 일체처라고 하는 것이 곧 머무는 것이고, 수행자가 마음을 머물러야 하는 것이고, 결국 중도의 마음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얻은 것을 머무름이 없음, 무주심이라고 한다.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고 한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결국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나다 남이다, 남성이다 여성이다, 진보다 보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념적 고정관념에 내가 머물지 않는 그 유연한 마음, 그것이 곧바로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어떤 물질에 대한 집착도 문제겠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이 갖는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이 사실은 많은 내면적 번뇌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자기 자신 내면에 있는 온갖 변견, 차별 변견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차별 변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일체처 무심이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곧바로 무주심자, 머무름이 없는 그 마음이 곧 불심,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있음과 없음과 같은 그런 양변을 떠나서 중도의 마음이 되는 것이 곧바로 무주심이고, 그 무주심이야말로 곧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여기서 무주의 핵심은 결국 이제 어디로 왔냐면 병견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왔죠. 병견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쭉 설명했습니다만은 선과 악의 문제, 있음과 없음의 문제, 안과 밖의 문제, 선정과 산란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 진보와 보수의 문제, 남성과 여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병견에 머물러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진영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 진영 논리에 의해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제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세상은 항상 고통에 시달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마음에 머물러 있는 고통을 유발하는 그 마음이 머무는 가장 나쁜 머무는 장소가 바로 이와 같은 병견에 머무는 거라는 거죠. 결국 내면적인 이데올로기, 내면적인 그 종교적인 영역도 되겠죠. 어떤 뭐 정교와 사교, 불교와 뭐 다른 종교, 그와 같은 온갖 그 마음의 분별이, 마음의 울타리가, 그 마음의 울타리에 집구하는 것이 곧바로 나와 대상을 분별화하고 나와 대상을 갈등, 경쟁으로 만들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마음의 울타리를 해체하는 것이 곧바로 병견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울타리에 머물지 않고, 그곳에 머물지 않고 무주한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감옥, 그 마음의 감옥에 집고하고 갇혀 있지 않고 그곳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병견을 떠나서 분별의 마음에 머물지 않는 것이 곧바로 보살의 마음이고, 모든 차별 병견에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중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도 중도를 정등각하지 않으면, 중도를 바르게 깨치지 않으면 그건 무심이라고 할 수 없다. 단순하게 뭐 내면적으로 어떤 그 육경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무심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아니다 바뀌다 하는 온갖 그 이데올로기적인 분별적인 그 마음의 가움으로부터 벗어나야 그걸 중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변견의 머무름이 없음이 될 수 없으면 부처님과 같은 구경각의 해탈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무주심의 무주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국 머물지 않는 무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운하응주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그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고, 그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처 무심이고, 일체 모든 사물에 대해 무심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 육근의 대상이 되는 육경에 머물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병견을 떠나는 중도의 마음이고, 그런 병견을 떠난 중도의 마음이 곧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마음을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주스님의 답변은 부처님의 마음처럼 머물러야 한다. 부처님의 마음이 어떤 건데요? 그것은 바로 차별 병견을 떠난 중도의 마음이다. 차별 병견을 떠난 중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요? 모든 일체처에 무심한 것이 중도의 마음이다. 일체처에 무심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땅히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것이 곧바로 무주, 머물지 않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사실 금강경은 물론이고 조사선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대목이 바로 31쪽에 있는 일체처 무주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무상에 대한 것인데요. 자, 어떤 마음은 여기서 그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까 앞에 문장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무주의 마음. 어떤 것에도 선악, 시비, 분별 그와 같은 그 모든 병견에 머물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은 비유하자라면 기심, 사이함을 어떤 물건에 그 비유해서 어떤 물건과 비슷합니까? 어떤 물건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었고, 무심은 부처님의 마음이었고, 중도를 정등각한 깨달음의 마음이었죠. 그 깨달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깨달음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청불황, 풀어지도 않고, 그리고 누러지도 않다. 그리고 부적, 불백, 붉지도 않고, 희지도 않다. 부장부단,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불거불래,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비구비정, 반야신경에는 불구부정이라 나오는데 여기는 비구비정이라고 되어 있죠. 깨끗함도 아니고 더러움도 아니다. 불생불멸, 탄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멸하는 것도 아닌, 전부 다 이 상대 대비되는 개념들을 부정하는 것이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탄생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닌, 이건 전부 다 중도를 표현하는 중도적인 어법이죠. 모든 그 분별을 소멸한, 분별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표현하는 말들이 전부 다 불거불래, 불생불멸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상태는 담련상적해서, 담련하고 항상 맑고 항상 깨끗하고 고요해서, 그 맑고 깨끗한 어떤 형태도 띄지 않고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 그 마음이 이 본래 그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련 상적한 이 마음이 본래 마음의 형상이고 신본 형상이고, 이 본래 마음의 형상은 담련하고 항상 고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 본신, 그것이 꼭 본래 또 부처의 몸이고 중생의 몸이란 것이겠죠. 그래서 이 본래의 몸이란 본신자 즉 불신자, 이 본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부처의 몸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이 중도를 자각하고 무심이 된 상태의 마음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붉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는 모든 형태를 소멸한 맑고 고요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담련상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담련상적, 맑고 고요하다. 일체 이름과 형태, 나고 소멸하는 것을 다 떠나서 이 담련상적에 대한 성철 스님의 해석은 제8아레아식에서 생성되는 근본 무명까지 모두 끊어진 그 궁극적인 고요를 담련상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이름과 형상, 그리고 생멸과 같은 그런 대립적인 모습, 다 그것이 사라지고 제8아리아식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 무명까지 완전히 끊어진, 그래서 모든 상이 다 끊어진 그 모습이 바로 중도를 체득한 우리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모습은 모든 근본적인 번뇌도 다 끊어졌고 어떤 형태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바로 이제 무주심, 머물지 않는 마음인데, 이 무주심은 결국 차별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고,
양변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고 양변을 초국한 마음이고, 그리고 이 양변을 초국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한다, 소멸한다, 있다, 없다와 같은 그런 대립적인 변견을 떠난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바로 중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궁극적인 우리 깨달음의 마음, 무심의 마음, 무주처의 마음 뭐 다 같은 맥락인데, 이와 같은 그 궁극적인 마음엔 형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제1사국계에도 여실히 등장하고 있죠. 범소유상, 물은 모든 형상은 개시야망,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하나니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만약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그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상 아닌 줄 보게 되면 곧바로 열애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열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열애의 마음, 열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형상을 통해서 열애를 보고자 한다면, 어떤 형상을 통해서, 어떤 이념을 통해서 열애를 보고자 한다면, 열애는 진보적일 거야, 아니야 열애는 보수적일 거야, 아니야 열애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중도파일 거야, 그런 식으로 어떤 형태를 정의를 하든 그렇게 정의되고 언어적으로 정의되고 그것이 열애일 거라고 말해진다라면 이미 그것은 열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열애를 보려면 그와 같은 모든 명색, 이름과 형상을 벗어나야만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금강경 제1사국계에도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이제 이까지의 맥락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결국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다 너다, 남성이다 여성이다, 진보다 보수다와 같은 그와 같은 변견의 마음으로부터 내가 머물지 않고 벗어나 있는 중도의 마음이고, 이 중도의 마음은, 중도를 깨달은 것은 곧바로 도노의 내용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도노의 마음이고, 이와 같이 중도를 중도를 뭘로 깨닫는 그 마음은 곧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마음이 곧바로 그 중도를 깨닫는 그 마음의 본래의 몸이고, 이 본래의 몸은 금강경 제4국계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무슨 그 백인 남성의 모습으로 또는 뭐 잘생긴 30 이상 80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와 같은 모든 상을 벗어난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고 부처의 몸이고 무상의 마음이다, 형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성은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견성한다 그러는데 견성, 우리의 성품을 본다 그러잖아요. 육조 단경에 보면 견성 성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본성을 보면 부처를 완성한다고 했는데, 그럼 본성을 보는 눈은 뭔가? 오른쪽 눈인가? 왼쪽 눈인가? 아니면 남의 눈인가? 그렇지 않으면 뭐 그 인도 사람들이 눈 사이에, 미간 사이에 찍는 제3의 눈, 뭐 그런 눈인가? 도대체 어떤 눈으로 우리의 자성을 보는가? 어떤 눈이 있길래 자성을 보고 성불을 완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교재 35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심, 그 중도를 깨닫고 무심의 경지에 이르는 그 마음, 그 신과 그 몸과 마음은 무엇으로 보는가의 질문인데, 몸과 마음은 무엇으로서 보는 것입니까? 신심, 이, 합의견, 도대체 어떤 것으로 이 중도의 원리를 깨달은 그 본래의 몸과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봅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귀로 봅니까? 아니면 몸과 마음 등 여러 가지 그 수단으로 보는 겁니까? 그게 질문에 대해서 대주 스님이 답합니다. 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 없느니라. 견, 무여허 종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각의 종류로 보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진여자성은 이런저런 외형적인 형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다운 열애의 마음, 중도를 깨달은 마음, 그 무심의 마음,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했을 때 그걸 어떤 형태로 보려고 한다면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앞서 금강경의 제1사국계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또 다른 맥락의 개성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불과의 신상 덕견열애. 이 어떤 그 신상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신체적 특징으로서 불가 열애를 볼 수 없다. 덕견열애 열애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애 소설 신상 열애가 말하는 그 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비신상 곧바로 몸의 특징이 아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열애는 이런 몸을 가졌고 이런 특징을 가졌다라고 정의하면 그렇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열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뭘로 열애를 정의합니까? 30 이상 80종을 가졌다. 32가지 특징과 80가지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적 개념으로 붓다의 몸과 붓다의 그 상태를 정의를 하죠. 그렇지만 이미 그렇게 정의를 하면 그것은 불신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 그렇게 금강경에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똑같죠. 불성을 깨달은 그 마음, 중도심을 깨달은 무주의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 가지 그 보는 종종의 방식으로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 가지 보는 것이 없을진데 그 무엇으로도 이 열의 형상, 그 중도심을 깨달은 그 마음, 우리의 그 근본 청정 자성을 볼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견성합니까? 어떻게 나를 보라는 겁니까? 어떻게 나의 본성을 보라는 겁니까? 어떤 눈이 있어서 본다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죠. 견성은 이것은 자기의 성품, 자성으로 보는 것이니라. 시 자성견. 그러니까 어떤 제3의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성, 자기의 성품으로 자성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자성이 있고 이 자성을 바라보는 타성이 있는 게 아니죠. 자성이 있고 타성이 있으면 이미 그 분별의 마음이고 이미 대립적 개념이고 자타라고 하는 이런 그 변경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참다운 견성은 그 자타라고 하는 그 분별을 넘어서 있는 곳에 있으니까 이것은 자기 성품으로 자성으로 견성하는 거다. 자기 성품을 보는 거다. 왜냐하면 자성은 본래 청정, 자성은 본래 깨끗해서 담년 공적, 담년하고 텅 비어 있고 비고 고요한 본체 가운데서 공적 체중 그 본체 가운데 자성의 그 텅 빈 흑공과 같이 텅 빈 그 자성의 본체 가운데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성과 타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분별적 이원적 개념에 있어서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초월해서 나를 바라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텅 비고 고유한 그 이 자성 속에 일체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텅 빈 그 자성이 자성을 보게 한다, 깨닫게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자성 속에 일체 만법이 구족되어 있고 그 자성을 보는 것도 자성의 맑은 특성이기 때문에 자성을 바로 보게 되면 일체 만법을 보게 된다. 세상을 다 깨닫고 세상을 다 이해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래 성품 자성만 보면 만법을 다 구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견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기의 성품을 본다. 일체 모든 형상과 상을 떠난 그 담년 공적함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그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 본성의 맑음으로 인해서 일체 삼라만상이 전부 다 자기 내면에 투영이 되고 그래서 이 자견성 스스로 자기의
성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해서 삼라만상을 보는 것이고 일체 종교를 깨닫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은 내면의 자성으로 보는 것이다. 자, 그 비유를 이제 텅 빈 거울에 만상이 비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저희 교재 36쪽에 있습니다. 자성으로서 자성을 본다고 하니까 그 원리가 어떤 원리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청정의 자체조차도 청정한 청정체, 청정의 본체조차도 오이를 수 없는데 질문입니다. 상불가다. 그 담년 그 공적에서 그 자성 자체가 실체가 없고 무엇으로도 볼 수 없는데 차견, 종화 이유 이 본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무엇으로도 나를 드러낼 수 없고 그 무엇으로 나를 볼 수 없다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비유하자라면 밝은 거울 가운데 명감중 밝은 거울 가운데 수무상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거울에는 아무런 상도 없죠. 그렇지만 깨끗하기 때문에 아무런 상이 없기 때문에 그 거울에 뭐 나비가 붙어 있거나 그 거울에 황소가 그려져 있거나 꽃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울은 완벽하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무가 나타나면 나무를 비추고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을 비추고 구름이 나타나면 구름을 비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하면 밝은 거울 가운데 비록 아무런 수무상 아무런 모양이 없으나 능견 일체상 일체 모든 상을 그 거울 속에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밝은 거울이 무심이기 때문에 신과 무심이기 때문에 밝은 거울에 밝은 거울에 그 어떤 형상도 그려져 있거나 그 형상도 투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텅 빔 때문에 일체 모든 대상들을 거울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울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을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이제 우리 그 화엄에서는 법성계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불수자성 수연성. 불수자성 자기의 자성을 고집하지 않고 거울에 어떤 거울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라면 다른 형상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은 내가 거울이다라고 하는 자기 이미지가 없죠. 그 자기 이미지를 고집하지 않고 나타나는 거울 앞에 나타나는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어떤 대상을 비춰주죠. 우리 무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무심도 이렇게 거울처럼 텅 비어 있지만 그 텅 비어 있는 그 무심이 어떤 자기 자성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거울처럼 투영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중생의 본래 자성도 텅 빈 거울과 같아. 이 중생의 본래 자성 텅 빈 거울과 같아서 그 속에 삼라만상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자가보장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이 중생의 내면의 마음이야말로 법의 창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성이 텅 비면 이렇게 삼라만상을 투영할 수 있는 우주와 같은 거울이 되지만 이 자성의 그림을 그리면 나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제3 또는 삼라만상이 여기 투영될 수 없겠죠. 따라서 자성을 철긴하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보는 이 견성이 일체법을 보는 것이 되는 이유는 마치 맑은 거울에 아무런 형상이 없지만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거기에 비추는 것처럼 내 마음도 무심이 되고 내 마음도 무념이 되고 내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무주가 되면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맑은 거울처럼 진보적인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일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질, 역량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따라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결국 견성한다? 그 말은 계속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결국 내 마음에 그려져 있는 온갖 그 왜곡된 그림들을 이렇게 싹 지워내버린다는 거죠. 왜곡된 그림들을 싹 지워내서 맑은 거울처럼 될 때, 그리고 텅 빈 허공처럼 될 때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우주와 같은 그릇이 되고, 그런 마음이 될 때 그와 같은 형상 없는 나의 그 무형의 마음, 무심의 마음, 무념의 마음이 곧바로 우주를 포용할 수 있는 자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교재 36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정한 자심의 만성이 드러나는 그 이유, 배우는 사람이, 수행자를 말하겠죠. 배우는 사람이 만약 마음에 물든 바 없어 심무소념, 마음이 뭔가 의해서 오염되거나 물들지 않아서 망심불기, 망상불생, 왜곡된 생각, 망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주관과 객관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아와 소, 아와 아소라고 하는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신멸, 그와 같은 마음이 다 사라지면 자연이 청정 깨끗해진다. 거울, 맑은 거울처럼 되고 허공처럼 텅 비어진다. 어떻게 하면 물든 법, 물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거울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내 마음에 온갖 이미지와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생각들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물들미 없으면 왜곡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왜곡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관과 객관에 집착, 나다 너다 진보다 보수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이 맑고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내 마음에 그려져 있던 모든 왜곡된 그림들을 지우고 난 그 맑음, 그 투명함, 그 속에서 비로소 능생차견, 일체 만법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고 눈을 뜨게 된다, 견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외부의 대상에 물들미 없고 안으로는 망상이 사라지고, 이게 외부에 물들지 않고 안으로는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나아가서 주관과 객관에 대한 집착이 다 소멸한다라면 스스로 청정해지고, 스스로 청정한 그 자심 속의 일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통해서 우주 삼라만상을 볼 수 있다. 자, 이런 이치를 이제 법구경에서 텅 빈 곳에서 불꽃이 일어나듯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구경에 이러기를 필경의 공 가운데, 필경 공중에 치연 건립, 필경의 공 가운데 불꽃이 일어나듯 선지식 일어나듯 하는 것이 선지식이다라고 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치연 건립이라는 것은, 불꽃은 원래 불을 붙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함이죠. 아무것도 없는 깜깜함이지만 그곳에 불을 붙이면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지혜와 지혜의 광명이 나오죠. 그것처럼 일체가 사라진 무심, 일체가 사라진 모든 내 마음의 선입관, 온갖 그 이념과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들이 다 사라진 그 무심, 이게 이제 절대 공의 상태죠. 모든 그림들이 다 사라진 절대 공의 상태에서 여기서 치연 건립하는, 마치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면 활활 타오르는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을 밝히듯이 여기서 바로 지혜의 불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난 불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난 불꽃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처럼 이 진공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을 비롯해서 모든 상들이 다 사라진 완벽한 그 진공 속에서, 텅 빈 거울과 같고 허공과 같은 그 진공 속에서 일체 삼라만상이 투영되는 묘유가 그곳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자성을 보게 되면, 이때 그 자성을 보게 되면 일체 종주를 얻게 되는 원리가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다음 39쪽에 자성은 형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목입니다. 일반경 금강신품에 이러기를 볼 수 없대, 불가견, 볼 수 없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서 요요견하고, 아는 것도 없고 무유지자,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무불지자라고 하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불가견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성의 본체가 모양이 없어서 자성체 무형이어서 얻을 수 없는 까닭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네, 볼 수 없다. 불가견자,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 불가견, 볼 수 없는데 아는 것도 없고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견자라고 하는 것은 자성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성은 모든 존재의 그 궁극적인 성질을 말하고, 조사선에서 말한다라면 자성 청정심, 그 공을 깨달은 마음이고 중도를 깨달은 마음이고 제팔 아리아 무기 망념까지 다 끄는 그 허공과 같은 마음, 맑은 거울과 같은 그 마음, 그게 자성인데, 그 자성은 어떤 그림도 없죠. 다 맑은 거울과 같으니까 어떤 형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견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라고 앞에 질문했을 때 자성은 자성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금강경에도 나왔듯이, 만약에 어떤 그 색이라고 하는 형상으로 열애를 보고자 하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서, 소리로서 나를 듣고자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시인행사도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니 불능견열에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애는 이런 형상을 초월해 있고 온과 소리를 초월해 있고 무형상이고 허공과 같고 맑은 거울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진여자성도 모든 이와 같이 형상을 떠나 있고 형상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언어 속에 갇혀 있지 않죠. 따라서 형상으로서 진여자성을 보고자 한다라면 그것은 헛것을 볼 뿐이고 결코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불가견의 의미다.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성의 형체가 어떤 그 개념이나 어떤 형태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담을 수 없는 것이 불신이고 담을 수 없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담을 수 없는 것이 중생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39쪽에 자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성은 공적하지만 세간의 흐름을 여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나 얻을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불가득자, 얻을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은 자성의 본체가 공적하고 담론에서, 체적 담론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가고 옴이 없으나 무유 거래하나 세간의 흐름은 여의지 아니하니 세간유하니 분리세류하니 세간의 흐름이 능히 흐르지도 아니하여 세류 불능류에서 탄연이 자제하다. 탄연이 자제하다. 이 탄연이 자제함이 곧 분명하고 밝게 보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자성의 그 두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자성의 두 측면은, 하나는 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단멸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진공묘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서 들었던 비유, 맑은 거울의 비유. 맑은 거울은 완전히 어떤 형상도 없는 텅 빈 형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체 삼라만상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묘유가 가능하죠.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공이 곧바로 색이 되는 거죠. 텅 빈 공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삼라만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삼라만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거울의 본체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색적시 공이고 공적시 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공이 텅 빔이 곧바로 충만함이고, 물질이 곧바로 공이고 공이 곧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중도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자성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성도 텅 비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세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본체는 텅 비어서 공적하지만 그 작용은 세간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요의 작용은 세류를 벗어나 있지 않고, 그렇다고 세류에 휩쓸려 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진요 자성은 맑은 거울과 같이 텅 비어 있지만 그 텅 빈 자성 속에 삼라만상이 드러난다. 따라서 자성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가고안연하다는 거죠.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각각의 개별적인 독자성이 있고 각각의 고유한 존재가 그 모든 사물이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 속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융습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침투해서 서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산은 산, 물은 물 이런 것들은 또 각자의 개별적인 자성들을 지키되 그것에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전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대사각화해야 된다. 크게 죽어야 오히려 크게 산다는 겁니다. 본내와 아상이 죽어야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거울을 갖고 대상을 비춰보면 하나도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그 더러운 거울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되죠? 더러운 거울에 묻어있는 때를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죽음이죠. 크게 죽는 겁니다. 거울에 끼어있는 때가 상징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온갖 차별심, 분별심, 아상, 인상, 중생상과 같은 나라는 생각들, 그런 온갖 생각들이 거울을 가로막는 때가 되어 있죠. 자, 그런 나의 생각들, 나의 고정관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아상, 그런 것들을 깨끗이 죽여버려야, 깨끗이 썰어버려야 맑은 거울이 되고, 맑은 거울이 되어야 비로소 진리를 담고 우주를 담을 수 있다. 대사적할, 대사각활. 성철 스님도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망념이 남아있으면 실제로 그 자체를 그대로 비추지 못한다. 그래서 한번 크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대사각활해서 바로 비추는 것. 크게 죽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있는 온갖 본내 망상을 다 썰어버리는 것, 닦아내버리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투명해져서 삼라만상을 투영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고 그걸 담을 수 있는 호금과 같은 광활함을 갖추게 된다. 그때 분명하고 이때 비로소 밝게 본다. 삼라만상을 다 보는 것이 나를 통해서 우주를 보는 것이다. 그때 나는 일체가 내 속에 다 원용무약에 갖춰져서 무장의 법기가 나타난다. 온 우주세계가 걸림없이 내 속에서 볼 수 있고 내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